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아멘.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중에서도 벌써 6일째죠. 그죠? 그러니까 참 금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김 사장의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어느 재벌가의 사람이야. 성도들을 말할 때는 저 사람은 어느 교회의 사람이야. 어느 교회의 그 목사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을 받고 아주 세움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디모데에게 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주 우리가 어떻게 불려짐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김 사장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재벌가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주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불림 받을 수 있는 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믿고 깨닫고 이렇게 바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배웠지만은 미국의 그 달러는 태환 지폐죠. 이거는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태환 지폐는 금으로 이렇게 교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황금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결제하는 수단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은 재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어떤 종이 쪽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금덩어리고 아니면 재산이고 아주 물질이고 뭐 이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넓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생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재산이고 아주 물질이고 모든 복이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 이 지폐 이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어떤 물질, 그러한 어떤 재산, 그런 이런 세상에서 금생에서 누려야 될 그런 아주 복된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되면은 아주 이제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돈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뭡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주 살아갈 동안 하나의 어떤 방편이고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해서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고 수단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이 돼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돈의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에 매이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수단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삶의 목적이 아주 돈이 되어진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은 돈 하면서 됩니까? 돈에 아주 매이게 되고 이것이 아주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활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의 어떤 아주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주 마련하는 것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거처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족하다라는 거죠.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재산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고 아주 거처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사두어야 많이 마음이 좀 아주 든든하다.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진 것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야 나는 이렇게 좀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니면 나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아주 작심하고 아예 돈 버는 데를 아주 길을 쓰고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산다면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두어야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해서 자기의 모든 전심전력으로 아주 힘쓰고 아주 애쓰는 것이 전부 뭐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에 아주 노예가 되고 마지막에는 돈이 자기를 아주 찌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로 한다면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아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아주 보냄받아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날 때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순간에 아주 손을 아주 불끈 쥐고 아주 막 울어 제끼면서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한번 잘해보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다 편 채로 또 가는 거예요. 손을 편 채로. 손을 편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아버린다는 의미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편다. 이것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놓아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젊었으면 네 멋대로 이렇게 다녔지만은 네가 늙으면 네 팔을 아주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남이 네 손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완전 벌린다는 거죠. 순교의 죽음은요, 바로 베드로의 그 육신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바치면서 다 내놓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아주 순교하게 해 주어가지고 그렇게 순교 제물이 되어진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는 손을 다 펴고 가는 거예요. 펴고 간다. 손을 편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다. 다 놓아버린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남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몽땅 바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아주 다 드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편다라는 거예요. 편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을 왔고 갈 때도 아주 몽땅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고 간다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눈도 감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사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7절에 아주 빈손으로 오고 아주 갈 때도 아주 손을 펴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이렇게 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안 드시고 왔죠? 아니요, 안 드시고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거처할 곳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할 집에 살림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올 때 숟가락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살림살이가 아주 많든 적든 몇 가지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아주 거처할 것이 있고, 돈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가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만이라도 한 몇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올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빈손으로 온 우리가 현재 옷을 입고 있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그죠?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죠? 자기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아주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하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주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욕심이 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 아주 파멸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나를 찔러서 아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늘 공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우리 김창경 성도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이 생을 좀 보내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이렇게 일하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읽지 못하는데, 그런 데 가서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아주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너무나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이렇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에서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가진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가지고 입증하라는 거죠. 그죠? 입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경건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장부터 출애굽기 12장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인원이요 20세 이상 그 남자만 60만 명이 됐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면 여자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다가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남녀 어린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원이 약 200만 명이 넘고 아주 대략 한 300만 명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0만 명이 한 달치 먹을 양식을 아주 손에 들고 어깨 메고 아주 낑낑거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힘든 광야길을 다니면서 길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길을 다니면서 먹었는데 한 달 반 정도를 먹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튿날 아주 새벽부터 곧바로 만나를 주어서 아주 먹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어서 아주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우리가 뭘 깨달았냐.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거처할 것이 있다면 의식주가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광야 동안 쭉 했던 출애굽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이적과 아주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아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밤에는 아주 불 기둥으로 아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들을 아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루 먹을 어떤 주먹밥 아주 세 덩어리 정도만 딱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손에 들고 오든지 아니면 주머니 이어보든지 뭐 이렇게 나왔다면 아주 얼마나 간편하고 뭐 힘들지 않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치 양식을 어깨에 메고 아주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치 양식을 갖고 나와서 먹고 하루가 지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 아주 죽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밥 세 덩어리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가 지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뭐 굶어 죽이겠습니까? 바로 만나를 내렸다는 거죠. 당연히 아주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양식이 자기들이 하루치 먹고 끊어진 것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만 구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먹고 떨어졌으면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주시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며칠 양식을 예비하는 거죠.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달치, 1년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아주 사둬야 아주 든든하다고 이렇게 아주 생각하는 이것은 뭡니까? 아주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불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출애굽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으로 아주 먹고 입고 아주 인도함 받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말이야.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상을 받아서 자족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이 이렇게 끼어서 돈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물질이 끼고 어떤 재산이 끼어가지고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계명, 십계명을 그 바다를 올라가실 동안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멸망당한 거죠. 이것이 아주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물질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나 아주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아주 평신 달 것 없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아주 금송아지 숭배, 아주 배금주의,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돈으로 너를 찌른다는 거죠. 돈이 너를 찌른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파멸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모든 악의, 모든 일만악의 근원이 아주 돈이라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건들이 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아주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가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면 바로 뭡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병이 드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헤 하는 양들이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소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전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파멸되고 마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아주 그 재산이나 물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그 11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싹이 나서 자라지만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가시가 세상의 어떤 그 물질에 관계되는 그 염려와 돈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믿음으로 최고로 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금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배금주의 때문에 아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못되고 그 죄로 아주 멸망한 사람들이 아주 과거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돈은 지금 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제약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어떤 죄입니까? 돈이 죄라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주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환난 날에 아주 환란이 시작돼서 3년 반 동안 아주 기근 시에는요 다 타락하고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해서 그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아주 먹을 것을 사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가게 되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주 절대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요. 먼저 1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생의 복이나 이생의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뭐 웰빙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나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아주 은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모시면 만사가 아주 오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 안 주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뭉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구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네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더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정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만 잘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세속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요, 지폐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 이게 하나를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 첫째가 뭡니까?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속화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물질이나 이런 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금생의 축복에 아주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건 지금 6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6가지. 6가지가 뭔지 아주 복잡하고 뭐 외우기도 어렵지만은 이것은 다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속성대로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딱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2가지로. 동일한 속성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온유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경건이고 예수님이 온유라는 거죠. 의와 경건과 온유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 다음 믿음, 사랑, 인내는 이제 남는 그 믿음과 사랑, 인내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은 사랑의 아주 수고이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예요. 이걸 이렇게 아주 믿음, 아주 사랑, 아주 인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속성대로 묶어보면 2가지 분류 나눈다라는 거죠. 먼저 의와 경건과 온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죄가 없고 거룩하신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의이시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증거가 되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우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예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아주 극진히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도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까? 계속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기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님의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아주 부드럽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안 하겠다. 나는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대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면 아주 100%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걸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 앞에서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아주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예수님을 고소해도 악한 자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반박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죠? 악한 자가 악하게 고소하고 이렇게 해도 아니다고 아주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가 되고 예수님이 경건이 되고 예수님이 온유가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속죄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렵다고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렵다고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칭의를 받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우리 속 내면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뭘로 만드시느냐? 그리스도의 것인 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게 예수님이 경건이 되고 온유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아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온유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온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온유하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거죠. 생활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 온유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배우게 하는 거죠. 배우게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주 온유를 배우고 아주 경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앞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7절과 8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8절에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아주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에 아주 약속의 이 생명의 약속의 유업을 아주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배우는 것이고 경건은 주님의 경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경건으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경건하고 온유가 되신 같이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 했었으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우리에게 온유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건이시니까 경건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딱 됐으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과 같은 경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온유가 아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고, 그 의가 입혀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배워서 그 온유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경건하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 경건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따르고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을 따르고 주님의 모습을 아주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온유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의와 경건과 온유는 우리 내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나머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이건 외적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뭐냐? 믿음은 믿음의 역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라 했는데 그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겉으로 아주 표출되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의 수구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들 알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구원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해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는 죄 없다,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되지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그죠? 이거는 뭐 기쁘고 감격적이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욱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아주 쏟아붓는 그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림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서 나와 같이 당신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전거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전거해 주는 거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주 전가하면서 예언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환영하면서 아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아주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하늘나라 최고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아주 받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설령 우리를 대적하며 죽인데도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런 인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다 이미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아주 소망도 붙잡고 사니까 소망의 인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불려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져야 된다. 나타나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해가 충돌되니까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싸워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것이 아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싸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즉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아주 그 귀신과의 싸움에서 대항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 간에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마귀나 악한 귀신들은 혈육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이 뭔지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을 꾸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누구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겁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막 대적하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격체들끼리 서로 욕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혈육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했죠. 영적인 싸움,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귀신들과의 그 같은 싸움이죠. 이런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로 보이느냐면 적 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으로 아주 환난날에 아주 등장하는 거죠. 사람인데 아주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권세와 그가 하는 모든 명령과 모든 하는 행위가 전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말과 행동과 모든 하는 것이 전부 다 아주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붉은 용인 마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적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가 행하게 되는 거죠. 악한 귀신,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그죠? 싸우면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졸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응? 그죠? 여러분들 혈육의 싸움을 해도 질파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그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주님 재림에 대한 아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금방 말씀했는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싸울 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에 그들은 거짓된 것으로 아주 거짓말로 미혹하고 막아내고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거짓된 것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무기가 두 가지인데, 예?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방어형 무기는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그 믿음이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죠. 순교의 믿음이죠. 순교의 믿음이죠. 곧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전부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세자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어떤 협박을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공격하는 무기이고 하나는 방어하는 무기라는 거죠. 공격하는 무기는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날쌘 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특히 이 종말의 때는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펴놓인 작은 책인 그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하는 것이 진리의 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무장해서 아주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건 맨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때. 이런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날에 이기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뭘 가져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이렇게 14절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기의 종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띠고 구원의 표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압축하게 되면 그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를 말씀을 말하는 거죠. 복음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압축하면 진리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진리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우리가 아주 구원의 복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은혜의 복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영광의 복음도 이렇게 쭉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뭐라 했습니까?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먹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14절 15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한자가 다 아주 영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자라도 헛된 것이 없어요. 성령의 아주 감동 감화로 이렇게 아주 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도 자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이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죠. 자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 주님이 자기 때문에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분은 복되신데 유일하신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복되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어떤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가 어떤 글씨로 되어 있어요?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말이야. 고딕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주 고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치자 대통령, 미국의 통치자 대통령, 뭐 중국의 통치자 대통령, 뭐 소련의 러시아의 통치자 대통령 이런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유일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응? 믿으십니까? 주님이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면 유일한 통치자이시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통치자는 다스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큰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만왕이 있고 왕이 있고 만주가 있고 주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어느 때가 자기 때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때가? 주님의 자기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들을 순교할 자의 그 명부에 아주 생명책에다가 딱 농명시키는 때가 자기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또 그와 아울러서 환난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주님이 그 뽑으시는데 그 종들인 14만 4천의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주 딱딱 인치면 그러면 자기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을 허락하셔가지고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 이미 농명된 아주 그들을 주님이 다 아주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종들 세워가지고 환란 날에 잠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아주 순교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유일한 통치자로 오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그때 복을 주시는데 순교한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첫째 부활의 복이고 만왕의 왕의 복이고 만왕의 복이고 그죠? 만주의 복이라는 거죠. 그분은 큰 글씨 왕이고 큰 글씨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글씨 만왕이고 작은 글씨 만주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복되신 분의 복을 받을 아주 작은 글씨 만왕과 아주 작은 글씨 만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도 읽으면은 복되신 분의 복을 받는 작은 글씨 만왕에 내가 들어가는지 작은 글씨 만주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도 천정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진리로 하나 되고 있고 이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제발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믿으시라는 거죠.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환난 전에 순교할 자들을 아주 농명시키고 환난 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서 아주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자기 때에 대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복으로 분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통치자로 주님이 오시니까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혼자 통치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보자면서 우리는 분봉왕처럼, 분봉왕이 뭔지 알죠? 그죠?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분봉왕처럼 정해주신 구역을 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주님은 우리는 만왕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러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날 때까지 아주 험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리고 험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생명돼서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험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아주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흘러뿌리지 말고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아주 믿고 화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끝까지 이 말씀으로 아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